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정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해주셨죠. 기억하십니까? 기쁘게 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기쁘게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후에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열리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열려지면 형통이잖아요. 아멘이죠. 기억하십니까? 잘 열려지기 위해서 꼭 해야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또 언제 열어주신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열어주신다. 아멘입니까? 또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어주신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길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닫혔던 것이 열릴 때 큰 기쁨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42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면서 자기가 왕중왕이라고 떠들던 카다피의 비참한 죽음을 보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들을 TV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화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이 니느웨의 악이 극에 달했잖아요. 이 극에 달한 악한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안 갈 수 없도록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물고기가 토해 놓으니까 거기서 가서 이제 이곳에 40일 후면 이곳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진노를 거두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 성경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보통 싫어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매우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또 뭐래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성내냐? 너의 성내는 게 맞냐?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합니다. 이 말에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이 내려다 보이는 한 동편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그랬죠. 초막 아래 앉아 있는데 그 초막이 말라갑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박너꿀 하나를 그날 밤에 키웁니다. 그래서 박너꿀이 지붕을 싹 덮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 합니까? 박너꿀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조금 전에 심히 노하였던 것과 너무 반대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 밤에 조그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어 그 벌레로 박능쿨의 줄기를 씹게 했다. 그 박능쿨의 줄기를 씹어버리니까 박능쿨이 이제 죽어버렸다. 그 죽어있는 박능쿨에게 뜨거운 동풍을 불어 바싹 말려버렸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라버린 박능쿨 안에서 심히 노하여 거기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성경에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살아서 뭐하냐 이겁니다. 그랬으면서 이제 성내는 요나. 하나님이 9절에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요나를 설복시키는 이 모습 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3장에서 딱 끝을 내면 참 좋았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악한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한 번 설교했더니 그 설교 앞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럼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이 4장을 또 기록을 해놨어요. 4장을 기록해놔가지고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너무너무 감추어져 있는 속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밖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밖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도 아십니다. 요나의 속을 좀 뒤집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여 이 요나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항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낸 이유를 하나 꼬집는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 생각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다가 화가 많이 납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서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안 맞아서 화나요. 왜 자식들에게 화를 냅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따라간다. 화가 나잖아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따져봐야 할 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느냐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열나고 신경질 나고 있는 여기에 과연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화날 일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새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 말씀 중에 집 나간 아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없이 한 후에 이제 그가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 완전히 돼지 똥 묻은 채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열었을 때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님이 저 잔치 소리를 듣고 집에 안 들어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서 이 형한테 왜 안 들어오고 거기서 실력질 내고 있냐? 아버지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따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1%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1%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어요?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동생 찾아오는 게 내 마음이다. 아멘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몰라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사람은 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아버지 앞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만큼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니누의 백성들의 이 엄청난 회개 역사 앞에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실물로 교육하신 것이 박능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누에의 12만 명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요나 한 사람에게도 지극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나가 자기가 전도하고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요나의 심령을 깨우기 위하여 한 사건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박능굴 사건입니다. 박능굴을 하나님은 하룻밤에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 박능굴 아래서 심히 기뻐하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로 하여금 이 박능굴이 말라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요나, 거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야, 너 왜 그렇게 열내고 있냐? 왜 그렇게 신경질 내고 있냐? 내가 지금 신경질 안 내게 됐냐고. 지금 이 박능굴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시원하게 들이웠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는데 이 내가 신경질 안 내게 돼 있냐고.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그 벌레를 씹고 있는 박능굴을 씹고 있는 벌레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 죽였겠지요. 어디 내 것에 손대 그러겠지요. 홍루가 와서 박능굴에 손을 대면 내 거라고 그러겠지요. 지것이 아닌 것을 지걸로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박능굴을 지가 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박능굴을 위해서 지가 뭐 걸음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박능굴을 위해서 지가 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하나도 준 것도 없습니다. 지 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에 났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 건 줄 알아요. 희한해요. 어제 복권 당첨 했잖아요. 로또 복권. 지난 주간에 복권 팔린 게 1,200억 원어치가 팔렸다면요. 한 주간에. 1,200억 원어치가 팔렸으면 복권 한 장 얼마죠 요즘? 1,000원 합니까? 복권 한 장 1,000원.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 1,200억 원이 팔리려면 몇 장이 팔렸겠습니까? 1억 2천 장이 팔렸다는 겁니다. 1억 2천 장이 팔렸으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2장 이상씩 샀다는 겁니다. 나도 안 사고 여러분도 안 샀지요? 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지난주에 많이 샀느냐? 지지난주에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돈이 이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150억 정도 되면 이제 두 번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이번에 1등 나오면 300억이다. 내가 1,000원 투자해서 300억 벌 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내 거야 하면서 다 착각 속에 저거는 내 거라고 다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장도 사고 어떤 사람은 100장도 사고 이렇게 샀으니까 그렇게 많이 팔렸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어제 발표할 때는 알지. 아, 그랬구나 알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복권에 거기에서 다 기울기로 번호를 맞추면서 그게 당첨된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12명이 나왔다며 1등이. 그래가지고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30매덕씩 받았대요. 그래도 뭐 많이 받았지요. 많이 받았지요. 근데 그거 받은 사람들 엄청 기뻐하겠지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거 지금 당첨돼가지고 왔다 그러면 나도 엄청 기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거 많이도 말고 반만 헌금해서 우리 여기당 건축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하지요. 당연히 드리지요. 반반이겠습니까? 뭐 다 드리도 난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근데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내 거예요. 이제 반이 뭡니까? 11조 드리기도 힘들걸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 걸 확실히 알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놓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놓치기 어려운 겁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위해서 쓰도록 내놓기가 쉽냐고요. 이 박넝쿨 붙잡고 씨름하는 거 보세요. 지금 박넝쿨 가지고 막 죽기까지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박넝쿨보다 자기를 훨씬 못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나야, 이 박넝쿨 심었냐? 아니요. 물 줬냐?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질 내냐? 신경질 안 내게 생겼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요나가 화가 날 일이 있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악한 것 때문에 화가 나야 되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고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박넝쿨 때문에 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박넝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 아래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그 떼약빛이 내려지는데 박넝쿨 없으면 못 사니까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점점 막 심해져가지고 혼미해졌다잖아요. 내려지는 햇빛 때문에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께 신경질 내면서 죽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유형무형의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렇죠? 직장도 나의 박넝쿨이 될 수도 있죠. 아멘이잖아요. 건강도 나의 박넝쿨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박넝쿨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박넝쿨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요. 자녀도 박넝쿨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박넝쿨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워줘서 그 안에서 아이고 좋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넝쿨 때문에 심히 좋아하고 이 박넝쿨 때문에 심히 화낼 일이 아니고 박넝쿨 아래서 저 아래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거적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박넝쿨 그거 살리고 죽이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박넝쿨은 단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내게 주신 것들 박넝쿨들 잠시 후면 다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 이것 붙잡고 싫어하지 말고 그 주신 아래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박넝쿨 때문에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박넝쿨 밖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등산업계, 등산 옷 팔고 신발 팔고 하는 이 등산용품 파는 가게들이 요즘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복 제대로 하나 이렇게 딱 받쳐 입으려면 돈 100만 원 이상 한다면요. 뭐 바지, 뭐 자켓, 옷, 뭐 신발 이렇게 쫙 갖춰 입으려면 100만 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산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 등산합니까? 건강 때문에 그러지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에다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영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말라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면 육도 더불어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건강한 영과 영 속에서 또 육도 건강해야지요. 함께 건강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한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요나한테 배워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말라버린 박너굴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난 박너굴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기뻐하지 못하고 안 기뻐해도 되는 것은 너무 기뻐하는 이 세상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로또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기쁨 엄청나게 크지만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 십시일반 도와서 선한 일에 쓴다. 로또 사업을 통해서 선한 일에 쓴다. 여러분 좋은 일 같지만 별로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인가요? 원자력 병원 원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금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병원에는 모든 사람들, 병원 자체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금연입니다. 금연 운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신기를 합니다. 의사, 간호사 다 운동화를 시켜요. 걸어 다닐 때 다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니라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시키고 운동화 신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려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병원 안에만 금연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만 금연 운동 해가지고 이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원장님이 다른 것을 해가지고 담배 안 만드는 거 아예 만들지를 말아라.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줄 알면서 만들어 파냐 이겁니다. 안양시장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안양시의 상당히 안양시 수입 중에 큰 수입에 속하는 것이 담배세입니다. 담배 한 갑 팔면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우리가 기름 넣으면 세금 내듯이 담배세가 우리나라 이 안양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담배세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 하는 말이 담배세가 줄어드는 것이 한편은 좋지만 한편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림을 꾸리는 자 입장에서 이 수입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담배세는 없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목사님 안 피우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요. 담배가 무슨 유익을 주냐고요. 아마 이 땅에 담배 공장 문 닫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엄청 데모하겠죠. 데모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나라에서 정말로 유익한 게 뭐냐? 수입 때문에 담배 세금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 정진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해서 없어야 될 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담배 농사 짓는 사람들 담배 농사 안 짓고 다른 거 짓면 되잖아요. 다른 거 짓면 되잖아요. 담배 인삼공사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담배하고 인삼하고 이 웃기잖아요. 인삼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해를 위해서. 담배 피우고 병들면 인삼 먹고 고쳐라. 말이 됩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모순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모순으로 돌아갑니다. 이 박능굴 하나 붙들고 박능굴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관심은 박능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박능굴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다. 요나에게 있고 저 백성들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무엇으로 화를 내야 할까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날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전부 장사꾼들의 이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을 바꿔주는데 이 돈을 바꿔주는데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을 바꿔줘야 되는데 1,000원을 안 바꿔주고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겁니다. 그 돈이 평소에는 안 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돈이에요. 성전에서 그 돈만 받아요. 다른 돈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참 구조가 희한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데서 쓸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드리는 헌금은 이것만 받아요. 이 돈만 받으니까 이 돈을 반드시 입구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엄청난 이것을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다시 또 와서 팔고 또 다시 와서 팔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요즘 그 하완을 오전에 여기 갔다가 하고 끝나면 오후에 저기 갔다 하는 하완 뉴스에 나오더만요. 결혼식장에 하완 딱 갖다 놨다가 이제 이 결혼식 끝났으니까 이 하완을 또 리본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하완이 갖다 놓는 거예요. 꽃 하나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여기서 10만 원 받고 저기서 10만 원 받고 저기서 10만 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 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양떼 내쫓고 비둘기 다 내쫓고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한테 시비를 못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큰데 예수를 그냥 두겠냐고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뒤집는데 가만두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바꿔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화를 내셨거든요. 어찌 하나님의 집을, 어찌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을,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집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확 뒤집어버렸습니다. 이런 화는 낼만한 화지요. 이런 화는 낼만한 화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화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이 화를 잘 다스리는 거, 화낼 자리에 화를 내고 화 안 낼 자리에 안 낼 수 있는 이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길이 안 막히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한날 화가 쏟아버렸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냥 막 모세한테 공격을 하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 없이 굶어 죽을 일이냐고 목말라 죽을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반석을 치면 물을 주신단다. 우리 기대하자. 자, 우리 함께 기대하자. 그러면서 나가서 탁 쳐서 물이 갈라졌으면 모두가 얼마나 할렐루야가 됐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냥 화를 냈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어느 때까지 불평만 하고 어느 때까지 원망만 하겠느냐. 이 나쁜 놈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 때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긴 갈라졌어요. 물이 쏟아지긴 쏟아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이 앞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다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하는 것이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기쁘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다. 요나처럼 이 요나에게 요나를 보면 소망 없지만 요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나를 보면 소망이 별로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 별로 소망이 없지만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영혼이 중요한가? 박능골이 중요한가?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가? 박능골 때문에 기뻐하는가? 영혼 때문에 승내는가? 박능골 때문에 승내는가? 잘 따져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승내는 일 때문에 나도 승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나도 좋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도 슬퍼하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진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